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섞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의견 차이일 수도 있고, 묘한 기분의 차이일 수도 있고, 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를 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게 되면은 오직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 즉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울이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시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일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의미하는 말인데 감각적으로 쾌락적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그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끌려다니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냐고 항상 움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욕망이 우리가 갈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보이는 현실의 유혹 앞에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대로 생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야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는 우리가 떠나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은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모습이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헤엄치고 나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마음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당장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 생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 뜻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실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아멘.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다니게 되면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시기하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을 사모한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뜻을 거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고 나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나에게 은혜가 없느냐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세상 주위 이웃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는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이웃과의 사랑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더 큰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과 벗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과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받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는 겸손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존중 속에는 사랑이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웃으면서 반기고 웃으면서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눈동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내 미소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함께 기분 좋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은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위로라는 말과 자신을 보인다라는 합성어의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위로 자기의 머리를 쳐드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이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결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비롯해서 페르시아의 하만,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은 52년간이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타나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아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그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즉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의미를 돌이켜 보게 되게 되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즉 연약한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조금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근데 그 순리를 거스리고자 한다면은 옛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양반집의 하인이 주인을 거스리게 되면은 그 주인은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에서 이 민주주의 사회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의 정의는 지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을 누리게 되게 되면 권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습이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내 자신은 연약한 모습이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낮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습으로 지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를 단련하는 모습이 있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쓰임받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최선의 길이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복종이라는 이 말은 아래와 또 설치해 준다는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근위 아래에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복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는 모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종한다는 것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복종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깨닫게 되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떨리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에 물음표 하나만 던지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갈등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물질이라는 것을 탁 던져주면서 너가 할래?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싶은데 야, 너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해봐. 그러면은 나 안 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을 필요 없이 한마디만 던지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마귀로 하여금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력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어둠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육신을, 내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 채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게 되면은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때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에 표대를 삼아서 그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의미는 손은 우리들의 그 부패한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고 그 스스로를 먼저 앞서서 행하는 모습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이 죄성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이끌려 다니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실상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먼저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두 소욕의 갈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갈등이라는 모습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자기 잘남으로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즉 제약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회개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의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쁜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는 것인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약의 그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챙겨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등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용이 강화되게 되면 언제나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여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우리가 한 방향, 한 뜻을 가지고 1년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진실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이 모습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속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어 버릴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붙든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해결을 하고 또 제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대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올 1년을 바라보시면서 대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지를 다짐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